앞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잘하는 분들 계세요. 옆에 분만에게 하지 않고 앞뒤 분에게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인사할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소한 4명 이상에게 눈을 맞추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명 하라니까 자꾸 한 사람만 보고 4번째를 하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학대를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대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어린이들 잘해주라고, 그들이 미래의 소망이라고, 이 같은 아이들이 천국 갈 자들이고 이 같은 아이들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 불우했지만 장성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국회의원입니다. 젊은 복서입니다. 복싱 선수인데요, 국회의원도 되었고 세계 제일 영국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파키아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파키아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대전료 2,700억을 놓고 매더웨이라는 사람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여러분도 못 보고 저도 못 보고 아마 이거 본다고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아주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2,700억이면 어마어마한 대전료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이 파키아오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6 자녀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필리핀은 1인당 GNP가 800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5만 불 시대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6명의 자녀를 그 환경에서 여인이 혼자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키아오가 12살 때 이 자판을 메고 도너츠라든지 담배를 팔고 다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일이 계속 이 파키아오를 억눌렀고, 또 파키아오가 그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파키아오가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성직자로 키우려고 이렇게 신학교를 보냈는데 신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우연히 복싱을 접했는데 복싱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12살 된 이 소년이 그 자판을 가지고 담배를 팔고 도너스를 팔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마닐라로 그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복싱을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거리에서 불황자처럼 잠을 자고 또 체육관에서 먹고 자면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복싱을 합니다. 아마추어로 실력이 인정되어서 이렇게 복싱인으로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60승이라는 엄청난 전적을 남기게 됩니다. 프로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장 복싱 시장이 넓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갔을 때 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말라버리고 프라이급 체중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영양실조 때문에 그 개체량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속옷 속에 쇠붙이를 넣고 개체량을 통과했던 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필리핀 1m 68의 작은 단신의 이 선수를
주목하는 미국 복싱 체육관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계속 매니냐고 찾아다녀도 아무도 환영을 안 합니다. 마지막 필리핀인 코치가 있는 체육관을 찾아갔을 때 로치라는 이 코치가 마키아오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파키아오를 제자로 받아주고 재능이 인정되어서 프로 데뷔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첫 경기를 합니다. 상대를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세계 제1의 선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온 세계는 마키아오가 비록 어린 시절을 불행했지만 그가 꿈을 접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과 또 훌륭한 선생님 로치라는 코치를 만나서 이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세상이 주목하는 현재 영웅에 가장 가까운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어린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잘 인도하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면 그들이 모든 가능성을 상실하고 문제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또 기성세대로 살게 한 것은 어떤 기득권 세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가능성 있는 생명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도록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오늘 이 땅에 부모님으로 또는 선생님으로 어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또 이 땅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고 들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은 있습니다. 80에도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이상의 나이에도 얼마든지 대반전의 기회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피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노력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무리 큰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는 좋은 일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죠. 어른들이 빼곡하게 모였을 때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축복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품에 안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여인들이 감히 얼씬하지 못합니다. 유대사회, 그 당시 유대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율법을 따르고 있는 중동 지역에 보면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굴을 가려야 하고 웃지도 못하고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혹은 뭐 스포츠 경기장에 갔다고 벌을 받는 나라가 지금 구약을 지키고 있는 이슬람, 모슬렘들입니다. 이스라엘 1000년 전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모든 모멸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아이들을 안고 그 남자들 틈새로 끼어든 겁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 좀 부탁하세요. 나는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고, 우리 모든 친척들이 그랬고, 또 내 아이도 그곳에서 군계 일학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목사님에게 부탁할 수밖에 다른 아무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이는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한번 맡겨서 축복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예배 분위기는 그래도 아이들을 관용합니다. 제가 마음이 넓거든요. 아멘 좀 해봐요. 왜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있습니까? 네, 정말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이는데 오면 많이 그 어른들이 불편해합니다. 막 시끄러우니까, 에너지가 왕성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카페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와요. 고객이 아이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고객하니까 장사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굴 좀 펴보십시오. 싸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고객이 아이들이란 얘기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달라는 것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지만 아이들에게는 8,000원짜리 빵을 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소중하다. 방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참 귀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이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맨발로 그냥 여기서 저까지 다다다다다 뛰어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뭐 하나 사주세요 하는데 달려오면서 엄마! 떠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어머니 주머니를 열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참 소중하긴 한데, 고객이긴 한데 시끄러워요. 어떤 어른들은 짜증을 나고 그냥 나갑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들 막 가라 하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막 발로 좀 뒷발로 안 찼을까 싶어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좀 떠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심각한 환자들이 와 있고 정말 청각을 다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온 그 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저 뒤에서 제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신강의를 하고 어머니들이 안고 가다가 또 오고 가다가 또 오고, 한 번 가면 그냥 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가는 척 하고 삑 돌아서 다시 새치기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애들 좀 저리 가라, 시끄럽다, 너희들 좀 가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애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이 아이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못 오도록 막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냥 들어가면 또 빠져나올 거니까 그냥 맷돌도 아니고 연자맷돌,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이죠. 지름이 한 2m 가까이 되는 큰 그 맷돌을 목에 그냥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병자도 고쳐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해야 되고 여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교회 갔다 올게, 테레비 보고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얘야 테레비 끄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서원교회는 어린아이들 오는 거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해요. 다른 건 자랑할 것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애쓰는 교사들은 이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아이가 주일날 오지 않았는데도 몇 주씩 그냥 방치해버리고 어디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빼곡히 모이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 아이가, 여러분이 돌보는 아이가, 교회가 돌보는 아이가 여기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아닌 이단이나 다른 이상한 종교단체에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릇 있는 자는,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일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온 노력을 쏟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것 다 두고라도 그 일에 진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최선을 다하라. 어떤 경우라도 막지 말아라. 직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어떤 경우로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길 가던 개가 짖는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가 많이 짖으면 내 속에 이상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나갈 때 개들이 막 짖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화초가 자라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화초를 살리는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다 놓은 화초가 자꾸 죽으면 마음속에 좀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냉정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마음에 좀 냉정한 기질, 쌀쌀맞은 기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집에는 화초가 안 자란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싫어한답니다. 잘 놀던 아이가 여러 번만 가면 오래잡히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잘 놀다가 그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고 이타적이지 못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보면 아이들이 움츠러든다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은혜롭다는 것은 상하고 찢기고 어리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고 의지를 되찾고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될 때 그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입지가 튼튼한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여러분 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그 가치를 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시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일에 전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눈을 자꾸 낮은 곳에 두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스펙이 높은 쪽에 자꾸 관심을 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언제 이 아이를 키워서 건축헌금하게 해서 언제 교회를 짓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달라서, 어떤 모임과 달라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는 일에 여러분이 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슬픔을 당한 자들 좋다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이 그런 이들에게 머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가졌던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것 먹고 즐기자. 이제부터는 만족히 여기며 살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 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예배군 늦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돌보실 때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있는 재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경이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재물을 거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두세요. 그냥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가요. 이 부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아, 영혼의 실제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영혼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는 원래 내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모아둔 거 내가 가져가겠다, 여기 있는 곡식 다 가져오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부자를 향해서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이 끝이다,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모아둔 것, 네가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재산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것들 가져가고 그리고 건강 건드리시고 나중에 영혼을 거둬 가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영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락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다른 것 다 끝내버리고 바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것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음이 있으십니까? 재능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십니까? 물질이 있으십니까? 남다른 부지런한 어떤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것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진력하지 않으면 사명이 없는 사람,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영혼 살리는 일에,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국리를 이고 돌보는 일에 진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하라고 생명 연장시켜주고 모든 거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이것은 하나님께 국리를 덧입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고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는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생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이 힘들겠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치 않았지만 아이가 여러분에게 잉태되거든 그 아이를 기도하고 낳아서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낙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소중합니다. 나는 언젠가 청년 시절에 낙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동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걸 봤는데 그 뒤로 그런 다큐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저면서. 지금도 그 낙태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서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제가 보지 않습니다. 전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도 주인공이 잔인하게 당할 때는 눈을 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엄청 제가 착합니다. 근데 낙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아이가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집도 아는 칼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도망을 쳐요. 지금도 눈물이 나고 아파요. 여러분, 생명 소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지나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일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많은 집안은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도 6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딸만 6입니다. 나는 여러분 서운하겠지만 다니면서 그 아이들처럼 귀여운 집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둘 있는 집 아이들 버릇 없어요. 하나 있는 데는 더 합니다. 셋은 좀 괜찮습니다. 6명 있으면 딱 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예배 드리려고. 저는 그 집에 갈 때 지갑을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신혼부부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대돼요. 여러분 아직 여력 있고 귀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문제나 이웃 나라의 문제가 인구가 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이제 나이 많은 축입니다. 저도 좀 있으면 내일 모레 60인데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질 않아요. 생산성이 자꾸 여러분 열악해집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고 이게 다 인구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도 소중하고 여러분이 낳아서 길러야 될 어린 생명들도 소중한 줄 아시고 아이들을 출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 믿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6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여러분 뭐 아이가 굶어서 영실조 걸려서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우리 교회 온 중에 그 아이들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많이 태어나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어린 생명들을 이 어린이 주일에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계속해서 새 생명을 출산하고 잉태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함께 살던 사람과 사별하는 게 가장 슬픕니다. 물론 천국 소망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리 곁을 육체로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건 큰 슬픔입니다. 그가 수명을 다해서 천국 갔을지라도 마음이 아파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가정에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1kg 되는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자녀가 하나 있어요. 금덩어리 있을 때 더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를 잃었을 때 더 마음이 아플까요? 금덩어리 손 들어봐요. 나가요, 나가. 응? 생각하면 뭐합니까? 자녀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건 확실한데도 우리는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안에는 어떤 것보다도 아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고 나서야 알아요. 떠난 뒤에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아이를 외면할 만큼 너무 여러분 좋은 일 찾지 마세요. 집을 좋은 대리석으로 꾸미는 것보다도, 리모델링 싹 하는 것보다도 아이가 건강해 자라는 것이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제쳐두고 여러분이 뭘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뭐가 더? 자동차가 더 중요합니까? 아이가 자동차 끌었다고 막 때리는 부모 내가 봤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아이 마음 꺾는 것보다는 자동차 끌기는 게 좋습니다. 꺾는 자동차 하나 사다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삶의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나가다 바로 잊어버릴 건데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어린아이가 제일 소중합니다. 네, 그 아이를 버릴 만큼 값진 것이 땅에 없습니다. 그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절대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해라. 상처 주지 말아요. 교회가 어린아이들만 많아서 혹시 구조가 약해지고 흔들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열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바쁜 것도 초월해야 되고 상처도 초월해야 되고 여러분의 피곤도 이겨내야 됩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 안 하면 그 아이들 버려두고 외면해서 실족하면 연자맷돌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키아노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영웅에 가까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현재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의 힘을 얻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소유, 내 모든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아이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을 많이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